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하고 10절 두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심이라.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느니라. 네, 여기 이제 문장이 끝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드러내셨느니라 그리고 문장을 끝내는 게 좋죠.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되었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하고 은혜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죠? 율법, 은혜. 그러니까 율법하고 은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되는 단어란 말입니다. 율법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그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죠. 우리가 뭔가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서 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어떤 그 행위를 드러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은혜 그러면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나는 오히려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은혜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것이 그냥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은혜를 얘기를 하면 행위가 전혀 요구되어지지 않는 거고 이 행위가 0.00001%도 요구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은혜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내가 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떤 그 페이버를 그냥 받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행위가 요구되어진단 말입니다.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그래서 이 은혜하고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서로 이제 이 상반되는 그런 단어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이제 시내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끌고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쪽으로 와서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언약 체결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특징이 지금 이 율법에 있는 겁니다. 이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는 율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의 어떤 그 특징이죠. 율법이 없으면 유대교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율법.
유대교. 이 유대교의 오류는 뭐냐 하면 유대교의 오류는 지금 이 율법이 뭘 의미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율법은 그림자고 이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이 율법이 그림자다.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다. 이거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이거를 실체인 것처럼 율법 자체를 붙들어 버린 겁니다. 이거를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나타난 것들이 이제 뭐 제사제도,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또 음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나 절기나 월삭을 지키는 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이 유대교의 잘못은 뭐라고요? 그림자를 붙드는 거다. 이 실체를 붙들어야지 되는데 이 율법이 이 하나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율법 자체가 실체인 것처럼 율법 자체를 붙드는 게 유대교의 문제다. 자,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런 교파들이나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천주교 다니는 이분이 이제 계속 그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거의 80 가까운 노인인데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이제 자기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뭘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서 니네들도 이런 거 하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로즈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목걸이 줄에 이렇게 매듭이 어떤 때는 3개가 연달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져서 또 하나 있고 또 띄어져서 또 뭐 연달아 몇 개가 있고 또 띄어져서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묵주처럼 돌리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천주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성찬을 또 중요시 여기면서 성찬할 때에 실제로 예수의 피가 그 이제 성찬하는 그 순간에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또 그 빵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찬에 참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느냐면 프리스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리스트를 우리가 영어로 프리스트 그러면 이 프리스트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 프리스트가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 성막 모형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성막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천주교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듯이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도 그 모형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이제 성막의 얘기를 쫙 해주니까 자기네가 행하는 게 거의 지금 그 수준이거든요. 성막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생각이 나면 뭘 가지고 와야지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재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 컨페션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면 누구를 찾아가야지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지 돼요? 프리스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말로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리스트를 찾아간다. 자기네는 프리스트를 찾아가서 뭐 한다고 그러죠? 고해성사, 컨페션을 한다는 거예요. 컨페션.
그러면 컨페션을 이 프리스트가 듣고 자기의 컨페션을 듣고 너는 로서리를 제가 지금 이게 맞는 걸 거예요. 로서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로서리라는 거를 몇 번을 해라. 뭐 500번을 해라. 뭐 몇십 번을 해라. 이런 거를 이제 뭘 하라 그런다는 그거를 하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미사에 가서 이 커뮤니언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또 컨페션을 가서 하고 또 이거 또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 이제 프리스트가 시키는 만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다시 프리스트를 찾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붙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구약에 모형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 사람들은 또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구약에 모형을 붙들고 있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실체를 붙든 게 아니라 모형을 붙들고 자기네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신약 교회들을 보다가 보면 신약 교회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약 교회를 처음에 이 초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니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실제로 누구를 죽였다는 게 되죠?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매일 모여가지고 이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하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던 이 습관이 그냥 한순간에 이게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스데반, 이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동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9장에 가서 보면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을 섰던 이 사울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이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탁심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잡아가두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뉘시니까 주여 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에? 자기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서 잡아 가두고 뭐 이랬는데 아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뭐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180도 변해서 자기가 핍박을 하던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고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이거를 즉시 회당에 가서 선포하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을 쭉 세워놓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장기간 자기가 뭐 10년, 20년 있으면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중에 거기에 목회할 만한 사람을 세워놓고 장로로 세웠단 말입니다. 목사로 세워놓고 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 떠나고 나니까 여기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 거짓 선생들이 또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세워놓은 그런 교회에 이제 침투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거짓 교리들로 잡아서 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데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니네도 예수 믿어? 야, 우리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네도 예수 믿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믿는다. 야, 그렇구나. 니네도 믿는구나. 그런데 구원은 그거 가지고 부족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 믿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지?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 유대교의 이게 익스텐션인 거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가지고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도 않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고 예수를 따르던 그 사도들에게 배웠다 그러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 적도 없고 따지고 보면 예수를 따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니 다니면서 뭐 그 사람 뭔 짓 하는 거냐 도대체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말 믿지 마. 그 사람이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거 우리도 믿는다. 우리도 예수 믿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우리도 다 믿는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속히 떠났습니다. 그냥. 그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짜인데 우리가 잘못 알았군. 속히 떠나버렸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바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지금 앞장서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아가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말이죠. 응?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도메스커스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의 다메섹에 다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응? 너무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만삭되지 않아서 나온 자 같은 자기에게까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기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된 거야.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나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 이러거든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그냥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게 자기가 사도가 된 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자기의 사도성은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형태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너희들한테 나타나서 그런 얘기 한 거는 너희들을 교란시키려고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우리 중에 한 사람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아닌 거야.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거야.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나도 율법을 쫓아 흠이 없이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써나가면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자기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로. 근데 지금 은혜가 뭔지를 이게 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가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니 그런 거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의를 따진다면 나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가말리엘 밑에서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이 사람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지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냥 율법에 그거 율법에 있는 거지, 그러면 지키는, 그냥 율법에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냥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울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바울을 생각하면 이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이 미움을 받는, 이제 미움을 받는데 누구로,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아시죠?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들은 율법이 그냥 전부인데, 율법이 전부인데, 아니 율법하고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돌아서서 아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아니 이러고 다니니까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중에 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할례당들은 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그런 데 다니면서 야 이거 잘못돼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이제 모여집니다. 예루살렘의 공회, 의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사도들과 또 중요한 그런 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운 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 토론, 아주 심한 이 논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게 뭘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를 따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니야.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말이 더 중요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분열도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세르를 해야지 되는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쭉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동일하거든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 난 것이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 결론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를이 나버렸습니다. 이 세를이 되기 전에 이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이제 이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이 핵심 복음을 보면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하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심이라. 자, 이제 9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요하게 보시고 줄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신 거냐면 영원 전부터래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시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계획되어진 거냐?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거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영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당초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은 영원 전부터 계획됐었는데 무엇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계획했었던 건데 그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때가 되니까 나타난 거예요. 때가 되니까 나타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되었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느니라. 뭐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또 뭐 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 이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은혜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내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뭘 드러내셨냐? 하나님의 은혜가 뭘 드러내신 거냐? 사망을 패하신 것을 드러냈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 그런다? 부활이라고 그런다.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신 것이 부활을 드러내신 거다. 이거를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내신 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 사망을 패하시는 것. 생명과 죽지 아니함. 이거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드러내신 것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이 믿음, 이 부활 이런 게 이게 다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로 그냥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꼭 필요하냐?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자,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포인팅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요구하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어떤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은혜가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을 멸하신 것, 사망을 패하신 것, 생명과 죽지 아니함.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사망을 패하시는 것, 생명과 죽지 아니함.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하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 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냥 믿음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 뭘 믿는데?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거 가지고 돼요? 정확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확실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믿음입니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건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다? 천국이 임하는 거다.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천국이 내 마음속에 딱 임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그냥 돈 버는 거를 추구하고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잘 믿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거는 뭐가 없을 때 그렇게 하죠? 그 믿음이 없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임하면 그때부터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쫓던 것이 뭐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고 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는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치관이 한순간에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 나의 힘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주시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Peace, I give it to you.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니까 어떤 것들이 평안이 임하니까 사라지는 게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게 그냥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평안이 오니까 미움도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와버리니까 시기, 질투, 다툼, 원망 이런 것도 다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희락, 기쁨을 주신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그러니까 통하는 겁니다.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망이 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둠의 권세, 사망이 뭡니까? 어둠의 권세 아닙니까? 사망을 패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는데, 어둠의 권세 안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망을 패하시는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신 것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부활이다. 부활. 사망을 피하시는 거다. 부활로 피하셨잖아요. 그죠? 사망을 피하시는 거. 그리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은 이렇게 딱 포인팅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거. 정확한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의 믿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냥 믿어요? 아니면 마음에 믿어요? 마음에 믿는 믿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믿으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뭐가 안 일어나요? 사망이 패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패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망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그냥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믿음, 부활, 이게 그냥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려면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망을 패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거를 마음에 믿는 믿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진짜 믿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 거죠? 사망을 패하신 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망을 패하셨는데 그게 내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로 그렇게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이 그냥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뭐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거고, 한순간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다. 그러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그냥 그 순간에 드러나 버리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도 그 믿음을 얘기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을 드러내는 거고, 구원도 결국은 지금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 구원도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드러내신 거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 해야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부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고, 부활로만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판단이 되는 거고,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빠졌다.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세 주를 다뤘는데요. 부활이 빠지면 여러분, 기독교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nothing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 그 믿음은
nothing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빠지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도 되는 것, 이거를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빠져도 되는 거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거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다. 사망을 피하시는 것,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